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14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14면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간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굴 사이에 막히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레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정맥으로 도망하였고 잘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린 자가 함께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빼앗긴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공원 같은 데 가면 공갈빵이라고 하는 거를 팔았습니다. 요즘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푸짐하게 만하게 부풀어 오른 것이 먹음직스러웠어요. 그런데 한 입 깨물어 보면 그걸 왜 공갈빵이라고 부르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공갈빵은 속에 설탕물 같은 걸 바른 얇고 바삭한 껍데기만 있고요. 중간이 텅 비어 있죠. 겉에서 보면 뭔가 좀 푸짐하게 근사하게 들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빵, 그게 공갈빵입니다. 오늘 본문에 꼭 공갈빵 같은 존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고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전투에서 패한 원인을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투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랬다. 그들은 전투에 패했을 뿐만 아니라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패배한 원인은 자신들에게 있었는데도 엉뚱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패배의 원인 분석이라고 하는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당연히 그 해결책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마련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언약궤는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그 겉을 싼 궤짝입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과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식량이었던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성막 안에서도 지극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인 지성소 안에 놓였고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감히 그곳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언약궤가 항상 맨 앞에서 이끌었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언약궤가 백성들의 맨 앞에 섰어요. 블레셋에게 패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위에 울리도록 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마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거예요. 이제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이 언약궤가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것처럼 이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헛된 기대였어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소식을 듣고 맞서 싸우고 있던 블레셋 진영에도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들 역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잠시 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은 구호를 외치면서 출정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자.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자. 이것은 일종의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 근거 없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해라, 뭐 이런 특전사 정신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 싸웠고, 블레셋도 역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자기 최면에 빠져서 싸웠던 것이죠. 전투에 임하는 양 당사자들이 의식 수준이 거기에서 거깁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결국에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깁니다.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공갈빵 같은 자기 기만적인 믿음은 불신자들의 자기 최면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전투의 결과는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번엔 전보다 더 크게 패해서 이스라엘 군인 3만 명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승리의 보증 수표라고 믿었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뺏기고 그걸 메고 나갔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한 충격에 빠져서 좌절하고 절망했을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간 전투에서 졌다니, 그리고 그토록 신뢰하던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다니.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미 공갈빵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이 없는 언약궤, 텅 빈 공갈빵 같은 그 언약궤를 빼앗긴 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죄를 짓고 방황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언약궤가 있는 성막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언약궤는 흩어진 12지파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구심점의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다 우리는, 그런 정체성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었어요. 언약궤는 그저 궤짝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의 상징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들은 언약궤가 그 궤짝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언약궤가 가진 신비한 마법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언약궤를 무슨 부적같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미신 믿는 사람들 보면 종이 조각에다가 벌겋게 개발세발 그려가지고 집안에다가 붙여놓거나 몸 안에 지니고 다니면 그 부적이 나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믿고 하죠. 어느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북어에다가 실을 챙챙 감아가지고 가게 한쪽 구석에다가 걸어놓고 저것이 있으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위안을 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마치 부적이나 북어같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만 잘 모시고 있으면 이 궤짝이 우리를 지켜주고 싸움에서 이기게 해준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언약에 대한 신실한 삶은 전혀 없이 그저 부적처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마치 공갈빵 같은 거예요. 언약궤 자체는 어떤 마술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저 나무 궤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이지 하나님이 그 궤짝 안에 갇혀 계시는 건 아니에요. 언약궤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나무 상제가 언약궤라고 불렸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와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들이 언약에 불성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약속의 증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그저 나무 궤짝만 붙들고 있었어. 그러니 그 껍데기뿐인 나무 궤짝이 뻘건 종이 종이 쪽지 부적이나 북어 대가리하고 다르지 않은 것이죠.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거실에 십자가 나무 장식품이 걸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그냥 예수 믿는 가정이다라는 표시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표시로 걸어놨다면 좋은데 혹시 그 십자가 나무가 우리 집을 든든히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걸어놓는다면 곤란합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는 잔인한 사용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십자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그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없으면서 주님과의 약속에 신실하게 헌신하지는 않으면서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예쁘게 생긴 십자가 장식품 하나 사서 떡하니 걸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건 그냥 인테리어 장식에 불과한 것이죠. 마음에 헛된 위안이나 주는 뻘건 부적 쪽지나 북어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오늘 집에 가셔서 또 십자가 다 떼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이은 큰 패배와 죽음을 겪고 나서야 그리고 언약궤까지 뺏기고 나서야 통곡을 하면서 다시 한번 패배의 원인이 뭔지를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기고 나서야 깨닫게 된 그들의 문제점,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보여주는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두실 때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꿈이 출애굽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인 그들을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목적은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무 목적 없이 하신 게 아닙니다. 한반도에 위치한 이 작은 나라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의 나라, 경제적으로 놀랍게 성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도 아무 목적 없이 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씻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일신의 허황된 꿈만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꿈은 희망을 준 적이 없습니다. 70년대 우리 민족의 꿈은 뭐였습니까? 잘 살아보세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갈 때만 해도 온 동네에 스피커로 막 음악이 울려 퍼졌죠. 잘 살아보세.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어서 일어나서 새 마을을 가꾸세. 뭐 노래를 그렇게 온 나라에다가 그렇게 소리를 울려가면서 그렇게 학교를 갔죠. 새벽부터 정말 그 노래 가사대로 새벽부터 일을 나가서 밤늦게나 다들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 뜨거운 사우디 중동 지방에 나가서 일하면서 잘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제법 잘 살게 됐죠. 그러나 급격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 많은 문제가 따라왔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인성이 파괴되고 윤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80년대에 우리의 꿈은 민주화였습니다. 군사 독재가 종식되고 민주화가 되면 민중이 해방되고 억눌렸던 사람들이 가슴을 펴고 살게 되리라고 그렇게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군사 독재가 종식되고 민주화가 됐지만 여전히 이 사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골치 아픈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21세기 들어서는 통일을 꿈꿨습니다.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대통령부터 나서서 통일은 대박이니 뭐 하면서 속된 표현까지 써가면서 통일 마케팅을 했고요. 남북 정상이 서로 오가면서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머지않아 통일이 되는 건가 하는 기대에 부풀기도 했었죠. 그러나 통일이 되면 만사형통일까요? 통일이 나쁘다거나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왜 통일을 하려고 하는지, 통일 이후에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우리는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점차 풍요와 편안함을 누리는 데 비해서 하나님의 그 꿈은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꿈만 키워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언론을 보니까 세월호 사건이 참사 10주년이 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아이 수학여행이 막 미뤄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국민들의 감정이 악화되니까 누군가 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선장 책임이다, 선원 책임이다, 해경이다, 공무원이다, 뭐 구원파의 유병헌 씨다, 대통령에게까지 그렇게 책임을 물었죠. 그런데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와 무사한 일과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이 나라의 어른들 가운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헛된 꿈 때문에 스스로 몰락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910년에 경술국치가 있었죠. 대한제국이 일본의 주권을 뺏기고 이 나라 백성들은 한없이 기가 꺾이고 절망했습니다. 자주 독립의 마음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온 국민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불교, 유교는 절체절명의 그 상황에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이 낙심한 이 땅의 젊은이들의 가슴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절망의 역사를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3.1운동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어느덧 이런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법궤를 빼앗기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는 죄에 빠져가지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첫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를 깨달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욕망으로 가득 차서 분별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0여 년 전에 수학여행지로 향하던 배가 그만 인생의 종착지로 가는 배가 되어버린 학생들과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목 놓아 울던 부모들의 눈물을 봤습니다. 경이적인 경제 성장의 신화 속에 부러운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던 세계인들의 시선이 조롱의 눈빛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실상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럴듯하게 화려하고 뭔가 대단한 게 들어있는 것 같고 이것저것 요란하게 꾸며 있는 것 같아도 실은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고 속은 비어있는 공갈빵 같은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실패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가 있고 새롭게 변화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패한 다음에 우리가 그 실패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겠냐는 식의 그 아니란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멸망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나라와 민족에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공갈빵 같이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텅 빈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여서 이 땅에 만연한 돈에 대한 탐욕과 권력의 독선과 귀한 생명을 썩어질 물건보다도 하찮게 여기는 경제 만능의 풍조를 물리치고 돈보다 생명을 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삶을 돌아보고 바로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은 다 잊어버리고 그 비어있는 언약궤 궤짝에 의지하였을 때 패망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없는지, 소중한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헛된 것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새롭게 각성하고 변화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